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오늘은 교재 11쪽에 한 쪽가로 4번 미완의 개혁이라고 하는 그 내용부터 한번 다시 지난 시간을 정리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은 3대 원리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간의 정립입니다. 교회. 그때도 이미 로마 교회라고 하는 데로부터 참다운 교회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가지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날의 상황과 다르질 않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교회는 뭐 대단히 대형 교회가 있었고 건물은 수백 년 거쳐가지고 지은 의리의리한 그런 그 예배당이 있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는 아니잖아 라고 해가지고 외친 것이 교회 간의 정립이에요. 이 교회를 권위, 교리, 제도 이 세 가지의 큰 원리를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확인한 대로 로마 교회는 교황이나 전통을 우위에다 두고 이렇게 교회상을 이끌어 왔는데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직 성경의 우위를 두어가지고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제시켜 놓고 뭐 인문학을 도입을 하고 심지어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조사를 갖다 통해 가지고 성격을 파악하고 뭐 성공에 대한 예화를 우리가 주입을 갖다 시키고 이런 그 일들이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말씀의 전파가 아니죠. 그냥 심리학적 해 아래의 학문을 가지고 소개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말씀 운동을 지향하는 우리들의 이 교회 표지예요. 교회 표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 교리의 문제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 공로주의를 로마 교회에서는 지향했다 했었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를 완성을 한 거예요. 이제 그때 그거를 이것만이 교회에서 선포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었는데 지금은 마찬가지죠. 뭐 아까 목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모이자, 돈 내자, 집 짓다. 근데 그걸 성경 신학적으로 의미를 하게 되면 본질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아주 그렇게 성경적일 수가 없어요. 자, 모이자. 그냥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성경에? 그냥 모여야 되는 거예요. 돈 내자. 그러잖아요? 돈 내자는 게 뭡니까? 주의 일을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적일 수가 없어요. 집 짓자. 맞죠? 우리 교회를 짓는 게 뭡니까? 집 짓는 거예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본질의 세계를 보게 되면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본질은 온데간데가 없고 그 빈 껍데기만 가지고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 걸로 그치게 되어지고 모이는 것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동원력을 내려가지고 이 교회의 사람들을 회집하는 그런 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리고 돈 내자라고 하는 거에 뭐 11조를 내야 된다 어쩐다 해가지고 교회가 배가 부르다가 보니까 그 교회는 참다운 표지가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본질을 들여다보게 되면 모여야죠. 예, 말세가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그 시대가 되어지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건 모일 회자예요. 그냥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그 교회가 모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우리들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모여야죠. 우리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도를 갖다 왜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아버지거든요. 우리 주님이 한 분이거든요. 우리 믿음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그런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출생이 되어졌고 성장되어져 가니까 마땅히 형제고 자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뚝 잘라놓고 세속계의 어떤 혈족에 대한 문제,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친족 관계로 보게 되면 혈육 관계로 해야지 교회를 끌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오해가 우리 교리를 정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도, 뭐 사제주의를 지향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중세기 때는 사제들이 아니면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뭐 라틴어를 써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해요. 지하기네들끼리 그걸 가지고 그리고 뭐 풀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이제 말씀을 강론을 갖다 하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냥 자주간 사자가 이야기하니까 그러려니 되어진 건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 성도의 우위를 갖다 이야기를 해서 그걸 만인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목사 중심의 이렇게 목회라고 이야기했다 했는데 목사를 지칭하고 있다 목사를 목회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교회에 목회자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그냥 나그네처럼 그리고 그냥 내가 도와줄게. 너 하는 일 도와줄게.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도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한 몸이라고 한다면 아니 오른팔 왼팔 오른발 다른발 이렇게 해가지고 온 백체가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체지. 그래서 머리 혼자만 남아가지고 뭐 교회 목회자니까 너 혼자 해라 라고 하는 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훈련이 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 목회자를 세워놨고 그분을 갖다가 세우고 그분에게 추종하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자기의 모든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주종관계가 되어져 버려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주의 종인데 우리도 주의 종이니까 목사님한테는 뭐 특별한 호칭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종님이라고 하는 웃기지 못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이 목회자를 여성 중심으로 봤는데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정치가 되어져 가요. 그러면 과연 사제주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은 뭐 그 교회에 그냥 들러리들 아니에요. 뭐 아닌데요. 저 서리 집사로 해가지고 집사 일을 하는데요. 뭐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재직해서 이야기한 대로 해가지고 뭐 의논하는 걸로 해가지고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것에 어떤 자기가 주도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부서를 맡았다. 뭐 우리 전도부를 맡았다. 그럼 전도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기획하고 그 외에 우리가 뭐 뜻을 모으고 그래 전략을 세우고 우리 스스로 해가는 일이 없잖아요. 전도부 자체에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제 그래요. 아니 목사님 왜 전도를 갖다가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아니 전도부를 갖다 재직회를 갖다 만들어서 전도부를 만들었는데 전도부에서 그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교육부가 있어요. 교육을 갖다 시키는데 그것도 또 목사가 다 해야 돼. 교회 학교도 다 목사가 시켜야 되고. 근데 아니 목사님 왜 교육을 다 안 시킵니까? 아니 교육부가 있으면 교육부 신입 사람들은 좀 재직해서 그 교육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성도를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 함께 하는 일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말로만 재직했는데 다른 교회들처럼 돈 내자 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 연보했는데 야 그럼 그러면 한 걸로 다 된 거 아니야? 그걸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돈 내는 걸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해가지고는 연보를 하는 것이 의무의 다가 아니다. 그 연보가 어떻게 쓰이는 것까지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구체성 없는 이야기를 다 듣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재직회 때 왜 이거를 이렇게 썼습니까? 저렇게 썼습니까? 목회자가 썼나요? 재직회장이 쓴 게 아니잖아요. 뭐 집사회에서 나름대로 모든 그 기획을 다 하고 그렇게 써야겠다고 한다면 집사님들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인데 그걸 목사한테 왜 돈을 이렇게 썼냐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집사들이 나름대로 집사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무를 가지고 내 직무가 뭐지? 교회에서 집사직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 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전부 목사한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목사한테 밀어버리니까 우리는 할 의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부 감사가 돼가지고 목사만 감사를 또 하면 돼.
당신 제대로 했어요? 당신 내가 우리가 돈 주는 걸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만한 일을 갖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교회예요. 왜? 고용을 갖다 하는 거니까. 목회자가 어떤 고용인인 거야. 우리 교회에.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주님께서 권능을 줘가지고 은사를 주어가지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장로 두 분 세워졌지만 장로는 이제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라니까요. 아니, 성령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걸 모르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성령이 없는 교회 생활을 하고 마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져 있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표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진리를 지키려고 해가지고 피를 흘려왔는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오늘 요 미완에 대한 거를 지난 시간까지 다 정리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표지가 무엇인가? 교회 3대 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그런 그 맥락에서 봤을 때 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다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교회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신학을 위주로 해가지고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뤄야 된다고 해도 끊임없이 그들이 연구하고 해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왜 연구해온 것이 오늘날 우리하고 연관이 없는 걸로 끝나고 버리고 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표지,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 정신에 따른 교회 표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 표지가 그냥 교회 신학적으로 우리한테 선포되어진 그 내용에 우리 중심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보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이 참다운 교회 표지, 저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보아도 참다운 교회로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교회 표지라 말이에요. 그 교회 표지가 어떻게 이제 있느냐면 세 가지로 이 땅 주어집니다. 하나는 말씀에 참된 우리 전파, 교재 12쪽을 보시면 되겠어요. 교재 12쪽에 교회 3대 표지의 첫 번째 말씀에 참된 전파,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시행, 세 번째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 세 가지. 그런데 지금 말씀에 참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 말씀에 참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라는 걸로 이게 갈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갖다 해가지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품고 살아야, 이 진리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로구나. 내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말씀의 권위를 부여해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건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냥 여기 있으라는 이야기야. 라고 해석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우리 좋게 해석이 되고 많아요. 그것이 많은 이단자들의 문제들입니다. 이제 그 이단하고의 차별화되어지는 문제가 이 성례의 정당한 시행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성례의 정당한 시행은 우리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교에서는. 그런데 한때 우리는 로마 교회 7성례라고 하는 7가지 성례가 있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그거를 전부 일소하지를 못하고 두 가지는 유감스럽게도 남겨놨다 라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성례에 대한 정당한 시행을 하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여기서 이제 세례를 갖다 할 적에도 세례를 꼭 뭐 받아야만 천국 가나?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왜? 천주교는 견인 뭐 이거 우회 가지고 그런 죽는 자리까지 가가지고 세례를 갖다 베풀고 이렇게 일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비판하다가 보니까는 세례에 대한 의미가 축소가 되어 만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야.
없어져야 될 것인데 종교 개혁자들이 그냥 남겨놓은 거에 지나질 않아 라는 평가 때문에 우리는 참다운 교회의 이 표지 중에 하나인 성례를 폄하하게 되어졌다. 우리는 성찬에 대한 그 의미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 이제 그거를 물론 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오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로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비판했다 해요. 그리고 루터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다. 다만 그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걸 기념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단 2차례 하잖아요. 부활주일날 한 번 하고 추수감사주일날 한 번 하고. 왜냐면 시간 아까워가지고 못하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는 시간상 우리 경제 원리상 그건 뭐 다 아는 거 가지고 소꿉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게 되겠어? 그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우리가 배우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확인하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권징의 신실한 시행. 권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공고와 징계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묶어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좋아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야. 그래서 복 있는 자와 저주 있는 자를 가르시는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죽느냐 사느냐고 하는 기로예요. 중요한 십자가의 도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말씀의 참된 전파를 압축하다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그게 십자가의 도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주일로 압축돼가지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모든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허다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중에 일주일간에 대한 걸 압축을 갖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어떠한 그런 그 박해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셨는지,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루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는 예수님의 일주일의 여정이에요. 일주일 여정. 우리가 성경의 모든 그 과정을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우리한테 필요한 걸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쪽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쪽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주일의 예수님의 여정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모든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야. 왜? 그게 엑기스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걸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슨 십자가의 도냐?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을 하시고 만사를 언약한 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인데 그래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믿음을 갖다가 대치하려고 하느냐? 이런 뭔가 오해가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다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표지로 해가지고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이걸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우리가 한번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말씀의 참된 전파,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13쪽 위에 거 그림입니다. 위에 거 그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창조를 갖다 하시고 창조했던 그런 그 인류를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가운데 구속을 하신다라고 약속했던 그 세계관이 구속사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이 우리 구속사에 보고 있는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그 세계관에 있는 세계관을 아는 사람들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을 갖다 해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을 갖다 합니다. 근데 혹자는 사도신경이 사도 때로부터 있었다고 하는 증거도 없다. 그리고 사도가 기록했다고 하는 그런 것도 가설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갖다 하기는 너무 시대착오적이다.
뭐 이야기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처럼 우리가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예수는 그리스도이므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명제를 우리가 신앙을 갖다 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사를 통해 가지고 전승되어져 왔던 그걸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갖다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라고 한때는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아시아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시아 시대의 우리의 신앙과는 달라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신학은 전부 분석적이었어요. 분석을 갖다 하는 거기 때문에 주경신학, 역사신학, 교의신학, 실천신학, 이게 전부 뿔뿔이 다로 연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언약 성취사적 어떤 성경관을 주셨잖아요. 성경을 하나의 논리로 66권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을 주셨잖아요. 그러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 성취사적 관점으로 봤을 적에는 주경신학을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역사의 배경을 우리는 이 성경 구도에 맞춰가지고 설명이 가능했던 것들에 다 그동안 연구됐던 교의신학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그 신학이 우리들이 강론하는 신학적 해석으로 아주 전부 그것이 새로운 수음을 불러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요인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교의적인 것, 그 우리가 무슨 뭐 신학자냐 그런 걸 왜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신학적인 해석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신앙은 뿌리가 막 점점 더 깊이 내리고 뼈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온전한 세계관을 가짐으로 해서 신관에 의한 세계관을 우리가 구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경신학, 성경 해석을 의해 가지고 우리가 뭐 문자적 해석이라거나 이제 그런 걸 거치게 되어지게 되면 역사적 해석을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네 가지 신학을 다 묶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과거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게 되면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성경에 적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 했잖아요. 그걸 성경대로 사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했다 했는데 성경대로 산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을 하신다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거기서 뭘 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저께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주님한테 물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을 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섭리하시는 모든 거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갖다 하셨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이 종교 개혁의 모토의 5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세계를 만든 거는 인간들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만들 거 뭐 있어요. 그걸 기계처럼 만들게 되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인간들이 살아가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인 존재를 만드시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믿고 우리한테 살아가도록 섭리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나 놀라운 은혜에 감격을 하고 그 은혜의 감격을 따라가지고 우리 신앙사도 하게끔 하신 거거든요. 근데 감격이 온데간데가 없어지므로 우리는 돈 내면 난 할 일 다 했어. 교회 내가 열심히 출석했으니까 교회 일 다 한 거야. 내가 연봉을 갖다 했고 교회 출석했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교회 생활 이만하면 모범생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범생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실질적인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된 성도가 필요한 거지. 아니 열심히 충성하면 뭐래요? 유대인들 성경 전부 외웠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구약성경 다 외웠어요. 근데 왜 메시아를 못 알아볼까요? 이 시대에 성경 박사들이 있다고요? 근데 왜 성령 충만함이 없고 우리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교회 모습이 없어질까요? 다만 외형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똑같이 교회가 추구를 갖다 해갈까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성경의 그 내용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그 사람 다 외워요. 어떤 사람들은 뭐 시편 줄줄이 외워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 뭐 강론을 갖다 한 번 하게 되면 뭐 어디 예화 해가지고 성경 요절을 갖다 줄줄줄 외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야 우리 목사님 참 말씀 잘 쪼갠다. 말씀을 왜 쪼개요? 쪼개긴 무슨 뭐 장작입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의미는 온데간데가 없게 되어지고 내 머릿속에 입력되어져 있는 아니 지금 이 세상에 모든 게 컴퓨터로 돌아가는 세상인데 입력되어진 정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인간 머리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거기 다 세상에 모든 지식이 다 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 의미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의미가 그 의미를 깨닫는 일이 우리가 교회의 참다운 표지를 깨닫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도신경을 외우는 그런 그 이야기도 성경 말씀의 이 참된 전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오직 성경만을 전파하는 것이 말씀의 첨단 전파라는 거야. 말씀만 전파하다 해야 돼요. 우리 강단에서 말씀만 선포가 돼야 되는 거야. 거기서 심리학을 끌어들이고 뭐 철학을 끌어들이고 이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어떤 목사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외국에 나가가지고 박사 학위라도 받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심사 아니에요. 대형 교회 치고 우리 권 목사님 데려간다고 하는 교회 없어요. 왜? 박사 학위가 없거든요. 아니 박사 위에 목사 아닌가요? 박사는 일반 학문을 가지고 딴 학위인데 그것이 왜 교회의 스펙의 어떤 그런 그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되냐고요. 그게 겉멋이에요. 겉멋. 교회의 겉멋. 우리 목사님은 무슨 박사야? 박사 학위가 몇 개씩이나 있어. 외국에서 어느 유명한 그 대학을 나오셨거든. 그게 자랑인 거예요. 그게 자랑. 왜? 세상 사람들이 그걸 추구한다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랑할 거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가지고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는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가 죽는 거예요. 오메 기 죽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교회는 그런 세상적인 스펙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만 우직스럽게 듣든지 안 듣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말씀만 전파하다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좀 말씀 좀 재미나게 해가지고 우리 귀에 듣기 좋게끔 해주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하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지. 뭐 코미디 프로에 나옵니까 우리가? 왜 목사가 웃기고 그 일을 갖다 해가지고 성도들을 갖다 기쁘게 해야 됩니까? 그게 요즘 우리가 예능에 전부 젖어 살거든요. 예능 프로처럼 그렇게 목사들이 웃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번 예능 프로에 나가가지고 히트쳤잖아요. 네. 무슨 여기 대전에 있는 목사님 얼마나 재미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성도들한테는 웃기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이걸 전파하는 것이다. 너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공부를 또 하는 거지. 다 아는 건 뭐로 공부를 합니까? 그 이상해요. 아니 너무 어렵다는 거야. 어려우니까 공부를 또 하셔야 된다니까요. 쉽게 좀 해주세요. 쉬워가지고 다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는 못으로 해요. 그걸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는 자체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기준은 없어요. 모든 게 내 기준이야. 내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사가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은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은혜이 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되는 건데 기도를 갖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 시간 전 다만 얼마 전에도 일찍 와가지고 나름대로 찬송도 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이렇게 하고 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소위 주의를 우리가 지킨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율법적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걸 전부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 또 그렇게만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하지 말라고 했던 거를 골라가지고 하는 거야. 용기가 있어요. 우리 믿음이 있어요. 그런 걸로 이해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성수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하루를 지낸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교회의
정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이 우리가 보살펴야 될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형제 자매가 함께 있는 그런 그 처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만약에 상처를 준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을 욕보이는 일 아닙니까? 주님을 욕보이는 일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에 그걸 종교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종교행위 하는 걸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나라 언약으로 3대 언약으로 해가지고 성취했다라고 하는 걸로 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는 그렇게 하면 공부가 되어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 여전히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 지난 시간에 종교 개혁의 미완을 갖다 했을 때 자유주의자들이 뭘 공격을 해온다 그랬죠? 성경 신학, 성경의 권위를 갖다 도전해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성경의 권위를 도전을 해오는 그들에게 근본주의가 뭘 가지고 그걸 지켜왔다고요? 사도신경 이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5가지 항목으로 압축을 갖다 했지만 결국은 이 신앙 고백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근본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 편을 먹자. 그리고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들려오는 자유주의에 대하여 우리가 투쟁하자라고 해가지고 지켜왔던 것들이거든요. 그걸로 근본주의가 뭐 사상이 어떻다 해가지고 비할 이유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게. 성경은 모르지요. 성경에 이런 구조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알 수가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권위가 도전을 받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권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뭐 문서설 아닙니까? 야훼 문서가 있고 여호와 문서가 있고 근데 그 문서를 전부 사람들이 이 조직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뭔 진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다 해올 때 헐 얘기가 없잖아요. 이런 논리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헐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권위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 자기네들의 마지막 보루인데 성경의 권위가 그들의 보루인데 그걸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는 사람들끼리 모이자. 그리고 그런 진리를 지키자. 라고 하는 것이 근본주의였기 때문에 근본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항들이에요. 성경 신학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일관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마련됐다고 한다면 오히려 거기에 그 성경 신학적인 수음을 불어넣이죠. 그 죽어있는 어떤 교리 같은 데에 생명을 불어넣게 되면 교리가 교리로 끝나질 않아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거듭난단 말이야. 우리가 이 자유주의자들이 공격했다 해갔을 때 그걸 지킨다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경 신학 이제 그분들은 성경을 연구를 했다 해왔을 때 그래도 이게 어떤 그 예수 믿는 모습은 아닐 텐데 우리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우리 아까 목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정치권하고 결탁을 했다 하는 신학자들이 그 가표를 던진 거예요. 이 전장에는 당위성이 있다. 십자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것이 그때 신학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당위성을 부여하니까 그것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짐승것에 받은 자들이. 그거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치명적인 이제 공격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때 로마서를 처음 쓰게 되어져요. 그 로마서를 갖다 쓰는 걸로 인해 가지고 20세기의 모든 지성들이 잠들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한 4, 5세기 지나가는 동안 모든 신학을 알고 있다고 하는 지성인들이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무엘이 출생했을 때 역사 상황이나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역사 상황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로마서를 갖다 쓴 걸로 인해 가지고 유럽의 지성에 잠자고 있는 지성을 깨웠다라고 신학적인 평가를 내릴 정도로 새로운
어떤 그 신학계의 역사가 이제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유주의의 공격에 뭔가 절충하는 식의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언약 성취사적 논리를 가지고 그걸 방피를 갖다 이제 삼아야 될 당위가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의 참된 전파의 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성경 전체를 전파하는 것이 말씀의 참된 전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이제 이 성경 신학이 재창되기 전까지는 교회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52주가 교회력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모든 그 내용을 한번 정리 갖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또는 신약 성경 복음서, 서신서 이 세 가지를 전부 조합을 갖다 해놨어요. 그 절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전부 조직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단의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공격해 온 사람이 있었는데 말씀 선포가 전부 엉터리다.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주장한 것이 그 교회력에 맞춘 성경을 해야 된다는 거야. 거기는 66권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성경 전체를 전파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전체가 아니에요. 부분일 뿐이에요. 성경 몇 구절, 몇 구절, 몇 구절인데 그거 가지고 성경 전체를 어느 세월에 배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6권을 어떤 하나의 논리로 해가지고 성경신학이 재창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 이게 쾌거라니까요. 성경신학의 쾌거요. 이건 공이에요. 우리가 공으로 돌려야 될 일이에요. 지금 상황은 상관없이 야, 참 어떻게 이런 그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있게 하게 되어진 근본이니까요. 뭐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다 지워버릴까요? 지워버려도 여전히 우리는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다만 뭐 이런저런 그런 거 문제는 현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섭리하시는 일입니다. 종교개혁에 마치 미완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 잠을 주무시고 계셨었는가? 이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잠을 주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멈추는 시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열조를 불러가지고 가나안에다가 70명을 내려보내잖아요. 그래 놓고는 성경은 400년 동안의 일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냥 거기서 종로로 터면서 살았더라. 그게 뭐냐면 200년 동안 생육 번성했던 시간들이에요. 그게 로마 제국, 그때의 애굽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 아래에 그들이 보호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200만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태어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교리주의를 갖다가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교리가 아니었으면 오늘날까지 이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수시로 사람들이 바뀌는데, 생각이 바뀌는데, 신학이 바뀌는데, 성경관이 바뀌는데 이 중심교를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다만 안타까웠게 달달달 외우는 걸로 끝이 났기 때문에 문제였지요. 그러나 성경신학이 재창되고 보니까는 이제는 그 모든 교리신학이 우리 신학적인 해석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제는 그냥 명제적으로 우리가 외우는 그런 그 철학이, 신학이 아니라 얘는 성경신학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신학의 세계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리신학하고 한꺼번에 묶이는 그런 그 일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실천신학에 대한 문제도 뭐 과거에는 우리가 적용이라고 하는 걸로 했지만 어떻게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 네 가지의 신학을 다 묶어낸 것, 이걸 우리가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그걸 공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통섭 성경 개론, 그런 네 가지의 신학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건 다 그게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역사신학은 뭐 한때는 그 역사신학이 어떤 그 발굴되어지는 거에 의해 가지고 진짜네, 역사가 이 성경이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역사에서 발굴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성경은 진리예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의 흔적이 우리가 인정이 되어지는 것뿐이에요. 거꾸로 이걸 뒤집어 버리게 되면 이렇게 어떤 그
고고하게 의해 가지고 발전되어진 걸 보니까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발견되지 않았으면 성경이 비진리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발견되어진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당연한 거지. 그게 뭐 그것 때문에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역사의 모든 내용은 마찬가지예요.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갔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다.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해야 진리예요. 이미 예수님 나중에 재림할 때 내용까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무슨 역사가 더 필요해요? 다만 그 계시를 이해하는데 역사가 우리가 필요한 것뿐이지 그 역사가 우리의 주가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의 진리성이 훼손을 당하는데도 모르고 또 이제 그거에 우리가 집중을 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뭐 우리 실천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에 대한 거 아마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 하는 데만큼 신앙생활 외형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 출석 잘하지요. 그 사람들 회집하는 이 숫자를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비교도 안 돼요. 새벽마다 오지요. 수요일마다 오지요. 거기다가 금요일마다 철학기도 하죠. 거기다가 또 뭐 구역 예배로 해가지고 매주 만나지요. 매일매일 그들은 만나요. 어떻게 더 만나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에 다 해요. 우리는 그 정도예요. 그럼 표지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래도 뭔가 당당하게 신앙생활 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할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난게 있어야 이야기를 하지. 난게 있어야. 말로는 뭐 그들이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 이야기를 한다는데 너희들은 뭐 한대? 모이기로냐 돈을 내기로냐 집을 짓기로냐 뭘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표지가 뭔지를 갖다 모르니까 참다운 교회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엉터리들에게 우리가 기가 눌려 죽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 우리 교회는 너무나 왜소해. 숫자가 적어. 그게 어떻다고요?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당당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표지상이 없기 때문에 참다운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웃교회처럼 뭔가 번쩍번쩍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그렇지가 않다면 우리가 기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부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외형적인 그런 걸 보고 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말씀의 참된 전파에 오직 성경만을 이제 전파하는 교회인데 이거는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소개를 갖다 해드렸죠.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연구하고 하는 그 진리는 땅 끝까지 진리가 증거되어질 거예요. 어느 세월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때에 안 된다고요? 우리 때 안 되면 어때요? 100년 뒤에 일어나면 어때요? 성경이 진리인 것만 확인되어지게 되면 100년 후에 이루어지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초석을 열어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귀에 쓰인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때에 뭐가 이루어져야지. 내 때에 안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 그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거는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고요? 예수님도 몰랐던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을 했다 해가지고 곧 오신다 그러는데 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때가 많으니까. 물론 십자가의 도만 전파되려고 한다면 쉬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체제에 의해 가지고 이게 성경 신학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영광이 전파되어진다고 한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아시아 시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 셈의 시대를 야곱의 창대했던 야곱으로 하여금 야벳의 야벳으로 하여금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는가? 오늘날 그것이 시작이에요. 이제 서막이 열리는 거예요. 그 셈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초장 개혁이 있는 거라니까요. 앞으로 이제 시작이에요. 아시아 시대의 이 놀라운 신학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려면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뭐 재림 뭐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곧 세계 종말이 온다고 그러더라. 그건 과학자들의 이야기죠. 우리 이스라엘이 회개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될 일들 많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 차를 한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